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종과 자유라는 표현으로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해 놓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구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후견인으로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으니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인즉 행위로 말미암아 판단받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많이 살고 그것으로 판단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아무 쓰지 말고 오직 사랑의 종에 얽매인 사랑의 종으로만 그래서 그것으로 매여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유가 마음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를 사용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가 기회를 타서 그 자유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 이것만 채야 돼요. 사랑에만 속박을 받아요. 나머지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자유를 반드시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곧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5장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다.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육체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하여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는데 믿음을 통하여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저절로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자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대, 뭐라 그러죠? 기대다, 의지한다, 다 통틀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향하여 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도하여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이 있으면 아무 역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알고 가라. 그러면서 6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다양한 믿음의 형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먼저 서로 좀 돌아보라라는 차원, 그리고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보면 이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그런 사람을 보거든 온유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바로잡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는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바로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비판으로 가게 되고 비난과 비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권면이 아니고 상처를 받아 도리어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되 단서는 항상 온유한 마음, 사랑이 반드시 따라야 권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그런 시험이 있는지, 그런 시험을 받을지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아 보고 반면의 교사로 삼으라라는 게 우리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짐을 져야 됩니까? 믿음의 짐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인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들어 혹 범죄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되 그 믿음을 나눠주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믿음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를 떠나서 굉장히 서로 연약하거나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붙들어줌이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앞선 자가 뒷선 자에게 기다려줌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앞에 있으면서 야 빨리 와, 왜 안 와? 라고 지적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함께 그 믿음을 향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짐을 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 저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고,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고 참 감동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담고자 했었던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되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취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을 속이는 경우, 자신을 속이면 남도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말이나 행동이
그리고 인간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조금만 지나보면 압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섰다, 이루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믿음을 따라 그 정도에 하나씩 걸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이게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자신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보시면서 이건 뭐 아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직분을 중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로부터 피택을 받은 모든 분들은 그 직분이 자기의 믿음을 더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신 직분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하죠. 그걸 다 알아요, 또 사람들이요. 그러니 반드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잘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통해 했습니까? 이 자랑도 자기 자신에밖에 못한다는 거죠. 뭘 드러내서 남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 간증이 유익을 준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 간증이 믿음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100%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입니다, 제가. 나의 간증, 사람의 간증,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게 하십시오. 너무 감사하다. 혼자 비실비실 웃으면서 오늘 또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것은 남에게 부러움을 준데 믿음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말씀에만 권위와 권능을 줍니다라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선한 일을 만나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안 줘요. 저는 이걸 완전히 구별을 합니다, 늘.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음의 본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내 안에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짐을 지라, 믿음의 짐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좁게 하라. 말씀과 친하라는 거죠.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라는 건 계속 듣고 그분과 함께 친하여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곧 믿음으로 가니까 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예를 8절에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 말은 육체를 뿌리면 육체의 열매가 맺고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뿌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른 그 무엇을 뿌리지 마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선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선을 향하십시오.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주신 상급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하는 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받아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선의가, 물론 세상의 선의는 대부분이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를 있겠지라고 그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게서 나오는 선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에게 값없이 나도 전해주고 싶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믿음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바른 선행이 되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자기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갈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교회를 전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여 그분만 전하자.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나도 저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할례로 우리 육체적인 것으로 그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여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이방인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도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에 이 핍박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간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와 절기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도 필요하다라고 하여 행위의 그 어떤 시도와 노력을 같이 요청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핍박들을 알고 그 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믿음만 갖고 삽니다 말하면 핍박 받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타협해 버립니다. 믿음만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살짝 그 핍박을 모면합니다. 여러분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율법을 가르쳐서 영향을 주었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이랬다고 자랑질하려고, 그러려고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14절에 합니다.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이 나를 보아갖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를 못 박는다. 나와 세상은 전혀 관계가 없다. 죽었다. 나한테는 오니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 이게 내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그걸 자랑하게 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다른 그 무엇으로 섞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